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지는 마지막 일곱 인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연결되어 있고 7장에 한번 삽입되어 있는 주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거룩한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7장에 삽입된 이후 8장에서 마지막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중에 이 마지막 일곱 인은 일곱 나팔이 열리는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열리는 스타트가 마지막 일곱 인의 재앙에 일곱 인의 재앙 안에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확장되고 점층적으로 가중된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잠시 30분 정도 반 시간 정도 인터벌을 갖는데 아무런 소리와 아무런 진행이 없는 침묵이 흐르고 그 30분이 흐른 이후에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인의 재앙이 떼어지고 그 일곱 인의 재앙이 마지막 일곱 인의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열리는 상당히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는 심판과 재앙의 가중과 그 신중함들이 더 가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의 단계인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과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시행하는 자들인데
이 재앙을 시행하는 자들이 딱 주님의 보좌 앞에 시위하였다.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하고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다가, 근데 그 스탠바이하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계의 점층적인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스타트는 일곱인이 스타트하는 매우 중요한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인을 떼시고 이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가중적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고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는 시점이 선포되는 순간 24장로와 내 생물들에게 전달된 검은고와 금향이 향로가 가득한 금대접이 성도들의 그 기도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새 노래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찬양과 경배가 합일된 이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차례대로 이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땅의 성도들이 피드백하고 기도로 반응해야지만이 이것이 실제의 실행이 되는 순서로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동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보좌에 합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호나 아니면 우리의 뜻을 주께 아뢰어서 주님께 응답받는 수준의 기도들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기도들은 주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을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는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그 금 대접에 가득 찰 때, 금 대접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도가 그 금 대접에 무조건 합당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금 대접이 받아내는 내용이 있고 금 대접에 합하여지는 기도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의 점층적인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시즌에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예배와 기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성도의 기도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왜 기도의 집에 예배와 기도를 티칭하시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일으켜 열방 가운데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와 예배에 대하여 이것이 간구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보좌에 합당하게 올려져야만이 주님의 이 재앙과 주님의 계획한 것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집에서 배우고 그 합당한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절과 5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보호자에 상달될 때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기도,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의 성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리를 붙이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늘에 합당한 기도가 차야지만이 주님이 그 계획을 터뜨리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목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도들이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시대에 악의 관영함과 상관없이, 악이 관영하고 악은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부흥의 바람과 생명의 물결 가운데 속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물결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열린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생명의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에도 다윗의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왕의 통치와 영광이 합당한 시즌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 두 영역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필요해요. 이 한나와 사무엘의 영역은, 한나는 중보자의 영역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영역과 선지자의 영역이 온전한 그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일어날 때 다윗의 시즌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울의 시즌이 먼저 온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어떠한 예표란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국가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울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매력을 느끼며 거기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영을 가지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오는 자,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국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온전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서와 의지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자꾸 여러분 후회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시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보다 앞에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이 5784년에 중요하게 주시는 문해회에 중요하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나를 통해서 오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마다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급급할 거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심지어는 이 통합의 모임을 가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울의 시스템이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시즌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적인 두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돼야 하는 겁니다. 한나의 영성,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영성, 할렐루야. 사무엘의 영성,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대언하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은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고 선지자의 영성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의 영성이 온전하게 준비될 때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전에 거하며 있었던 구약 히브리어의 한나가 헬라어로는 안나거든요. 그 안나가 성전에 84년 동안 거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사무엘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성전에 준비되고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찾아 올라올 때 그를 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고 왕으로 쫓아가는 자들은 망합니다. 자기를 마음에 들게 하고 자기를 흡족하게 하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준비되는 이 시즌에 주님이 이 재앙의 점층적인 이 시즌과 맞물려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집행하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주님의 컨펌이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이 땅 가운데 쏟으시는 주님의 여러분 사인이에요.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쏟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좌에서 승인이 나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좌에서 향연이 올라가고
합당한 기도와 예배가 올라갈 때에 다시 땅으로 불과 함께 합당한 향로에 불과 함께 담아다가 땅에 쏟아짐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일곱 인보다 더 한층 더 가중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열리기 전 성도의 기도와 예배의 컨펌을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컨펌으로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심판을 30분 정도 고요한 상태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합당하게 올라갈 때 그것이 땅으로 뇌성과 지진과 음성이 나서 한 번 더 이 땅의 경고와 그리고 경외함의 음성으로 와 닿도록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저는 데이빗 덴트나 이곳저곳에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들을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갈망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번 스쿨을 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갈망하는 자들이 스쿨에 배우러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열정이 그것이 찼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강제력으로 콜링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교회가 이 프로세스에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바른 기도와 예배를 가리키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플랜에 참여하는 거룩한 동역자들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예배로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자,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 천사들이 부는 재앙이 풀어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보면 6장에서 풀어졌던 7인의 인들을 보면 땅의 4분의 1이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데, 여기선 더 점층적으로 가중되어 땅, 하늘, 자연계 모든 영역에 특별히 사람에게까지 이제 이 재앙이 미치는 3분의 1이 그렇게 영향권 안에 들게 되고, 계시록 16장의 7대접은 완전한 모든 전 인류 가운데 그 영향권, 재앙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점층적으로 그 범위와 지경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재앙의 그 가중함과 심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이 일이 일어나고 땅에 자라는 수목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사위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의 영역 가운데 이 재앙이 일어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과 물, 사람의 식수가 되는 이 물의 샘의 근원이 되는 곳에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그 아랍권에 자라는 아르베네타 그 압신디움이라고 하는 그 물에서 자라는 쓴 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 여기에 지금 한국말로 쑥으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쑥이 아니라 물 강가에 자라는 이게 먹으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쓴맛을 가지고 있는 물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식수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재앙이 임하고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같이 먹을 수 없는 물들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천상계 가운데에서의 해와 별들의 어떠한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렸던 해와 별들의 그 아름다움과 비침이 평소와 다르게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화로다 하고 독수리가 일어나 외치고 나머지 세 가지 화의 더 심층적인 화는 9장으로 넘어가서 5째, 6째, 7째가 풀어지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이 심층적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 때 고요한 30분을 주신다든지 성도의 기도와 예배의 인터val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단계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불어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그리고 왜 쉬는 시간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합당하게 열려야 이 일들을 진행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그래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권능을 7인, 7나팔, 7대접을 한 번에 합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뭐라고 이것을 점층적인 단계를 다 정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인터벌을 주시고 이 일들을 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진행하시는가? 그건 주님이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의 영역 가운데 많은 영혼을 더 깨우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5784년은 가족 구원의 해로 정했습니다. 예의상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기질과 나는 가족들과 안 친하고 몇 번 전했는데 거부당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생명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한계나 신념의 한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기도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가족들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됐는지 준비되지 않는지 주님이 그거를 고려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받아낼 수 있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은 그 킹덤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킹덤의 주권을 선포해줘야 그들이 두려워하지,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그 사람들 기다려주고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형편 다 고려하는 거는 물론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택권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들의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가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여 이 한 해 동안은 열린 하늘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부흥의 추수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20년 동안 기도했던 여러분의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멘, 부모님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매일 예배가 그렇게 추수된 자들의 기쁨을 통해서 춤추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월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가족 구원, 형제들의 구원에 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